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특별한 사람만 해요. 장로도 그렇고 모든 직임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똑같이 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전도할 책임을 다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거기 있는 전체 무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지옥 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너희가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화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믿지 않고 멸망상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장 좋은 구원의 기회요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의 사건만이, 그 사건을 믿는 그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고 여러분 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진짜 좀 깊이 있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설프면요 본인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확실히 입으면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외에는 절대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30절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 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보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전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부족하다 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려면 두 가지의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똑똑하고 화려해서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부족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여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일을 감당하다 못하면 창피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 부담스러운 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세상적 잘남과 똑똑함 갖고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 면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과 뜻에 절대 순종할 뿐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실히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있기는 있지만 적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쓰시지만 적겠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좋은 성도들, 장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적은 부류만 쓰임받는 거예요. 적은 부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주의 일에 맡겨줄 때마다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부족한 능력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자와 쓰임받지 못할 자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약한 자들,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시고요?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보고 자기 한계를 보고 할 수 있는 없는 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또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도 않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은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왜 못 쓰느냐?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내변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깨어있을 뿐 아니라 충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높이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교회적으로 영적인 일들이 잘 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것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그 용명,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돈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헛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에 여러분 정말 가로막는 것도 되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전도는 내가 그들의 앞에 나가서 섬기고 그들을 돌볼 때 가능한 일인데, 이런 교만한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 가지, 이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막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주님께 쓰임받으면 더 좋은 효과가 많이 나죠. 더 좋은 효과가 많이 나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일꾼 삼아 주셔서 쓰임받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험한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영적이지 않고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쓰임받다가 여러분 딱이 컸으면 주목하다가 그냥 멍하니 죽는 사람이 많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줄기차창 이 전도를 강조하느냐? 전도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다른 걸 통해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고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용기를 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다 보면 처음에는 어설프고 실패할 확률도 많지만 자꾸 전도의 노하우가 쌓이고 전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뭐가 될 걸로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음 좋아지려고 신학교 왔다. 여러분 신학교는 믿음 떨어지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절대 믿음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변론가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혜 있는 사람 잘났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미련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마침 우리에게 잘난 채 똑똑한 채 훌륭한 채 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도록 전해주고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에게 전도하고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는 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가르쳐줄 뿐 아니라 저들이 믿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타락하고 부패된 게 인간입니다. 선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는 이만큼 큰데 조금 죄진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에요. 가끔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렇죠? 내로남불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길을 가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왜?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전도하러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특별히 보호도 할 뿐 아니라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좀 지혜가 있다면요, 전도에 관심 갖고 이 일에 좀 뚜벅뚜벅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능력이나 이적이나 막 이런 것 막 추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참 이게 다 복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1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고 여러분 전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걸 예수님에 대해서 꺼리끼고 싫어했습니다.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 아니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전도하러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알아서 해야지 왜 강요하냐 막 그런 얘기예요. 네 앞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섬겨주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전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싫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줘서 그렇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도 말씀 속에도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이방인들은 꺼리끼고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걸 아주 잘못된 거 꺼리끼고, 그래서 이 꺼리끼는 사람, 미련하게 보는 사람을 놔두고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상당히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개개인의 스스로 여러분 결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수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산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전도되어 나온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섬겨주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는커녕 거꾸로 여러분들 온 사람을 떼어 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자꾸 돌아보자는 이유는 뭐냐? 자꾸 하나님 말씀에 어긋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동안 그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만이라도 결산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지만 용기도 좀 내시고 여러분 자꾸 일에 나를 익숙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절벽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여기 더 부담 주면 나 교회 나가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바뀌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막 악담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3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합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결산할 때 막 입이 찢어지고 너무 기뻐하고 아버지 나갔을 때 막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까? 막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갔더니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주님이 너 내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전하라고 했는데 너 왜 한 명도 안 했냐?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화끈하게 믿고 잘 믿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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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1년 여러분 좀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인데 그 기념으로라도 하나씩 전돼서 우리 가기 전에 한 종이라도 좀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